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이 5,000원조 살리는 축복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뭐 아무 힘이 없고 또 아무 마음이 없으면은 현장에 또 우리 주변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관계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해야 하는, 또 하고 싶은, 또 그 상황에 몰려서 막 하면요, 자꾸 이렇게 곡해를 해요. 오해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그것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것인가 하고 착각을 해요. 중요한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치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에 와서, 그때는 전혀 그거를 이해를 못했고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그랬구나라고 깨닫는 몇 가지가, 제가 전도사 1년 차 때 2년 차였구나. 너무 사실은 힘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갖고 잠깐 기도하다가 큰 현장의 문이 열렸어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최고 대기업 현장에 문이 열렸어요. 거기 가서 그냥 그 본사 앞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신분이 뭐였냐면은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전도사. 근데요, 물론 거기서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응답도 많이 받았고 그때 나름대로. 그런데 제가 대학부 전도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되게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 중요한 데가 열렸으니까. 또 중요한 데 또 사람들 모이니까.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중요하니까 해야 돼 하는 내 생각에 잡혀 있었더라고요. 자, 저희가 사실은 이번 주에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을 주시면서 우리 다락방의 첫 번째 메시지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그것을 남들의 입을 빌어서 고백을 했지만 실은 뭡니까? 그게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이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저의 동기인 겁니다. 막 불같은 역사를 일으키는 것, 막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막 회개하라고 막 소리치는 것, 그리고 막 선지자 같이 또 그런 어떤 뭐랄까 역할과 또 자리와 어떤 그런 응답과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는 혈육이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가르쳐주신 것이다. 성령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그 그리스도가 사실은 보통 고백이 아니죠. 어떤 고백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믿고 붙잡는 이유는 인간에게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너무나 분명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완전히 죄와 재앙 가운데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노예로 영원히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참 선지자, 당신의 몸을 들여서 피를 흘려서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정말 오늘도 주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후딱 그래요 예수님, 나 고백할게요, 고백하고 나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강제적으로 한 달 동안 진짜 그리스도만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동기를 다 버리고 모든 응답에 대한 기대를 다 버리고, 왜? 그리스도가 나한테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읽으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저도 다시 한번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서 이제 9월 달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말씀 운동과 현장 복음화 전도 운동 속에 들어가야 될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번 주에 말씀을 받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누리는 이 60 체험. 저는 사실은 그 3부 예배를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시는 길에 이걸 한 장짜리를 갖고 가시게 하려면은 저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좀 미리 봐요. 왜냐하면 저희는 30분 늦게 그 메시지 보잖아요. 칠판에 60 체험이라 쓰셨는데 처음 쓰는 숫자라 갖고 저게 뭐지 되게 긴장하고 기대하고. 근데 뭡니까? 40일 감람산 중심으로 그 앞에 열흘 동안 뭐가 있었냐면요, 가장 중요한 그 메시지들을 예수님께 십자가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에 현장에서도 주시고, 그렇죠? 요한복음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그때의 메시지입니다. 한 반 이상의 메시지가 그때 메시지고, 그리고 이제 14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그 성령에 대해서 이르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부터 시작해서 16장 33절에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까지, 그렇죠? 거기까지 가는 그 열흘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그 시간, 그 40일 감람산, 그리고 그 뒤에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시간, 그 시간 동안 그 체험하는데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사람들은 뭐 그때 무슨 뭐 뒤집어진다 뭐 하나 그러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조용히 바뀐다는 거예요. 예, 힘있게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요, 모든 동기가 힘을 잃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하게 하시는, 진짜 보게 하시는 그거, 예, 그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거를 붙잡고 갈 수 있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가는 이번 주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정말 중요한 오늘 말씀 서론을 보면요, 뭐라고 하셨냐면요, 5초 종족 살리기 전에 그 응답을 제가 먼저 받아야 돼요. 예, 지금 계속 저희 교회 쭉 흘러가는 이제 응답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그 응답을, 그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응답 못 받으면은 우리 교회에 막 역사가 일어나도 나한테는 그냥 그렇구나 근데 분위기로 끝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은. 또 심하면은 너무 거리가 멀어갖고 남들은 다 응답이라고 하는데 나는 막 거기서 막 불신앙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서론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정말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에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복음을 주셨는데 그거를 누리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게 대형 서점 기독교 그 코너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이거를 강조하는 성경 자료들이, 아이들 자료들이 거의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정말 안 가르칩니다. 뭐만 주느냐?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안 하고 선악과 먹어서 인간이 망했다. 죄책감만 심어줘요. 죄책감만. 그리고 그 옷 벗은 그거, 수치심. 죄책감과 수치심만 심어줘요. 거기에서 이번 주 말씀 주신 대로 인간이 아무 사실은 자격도 없고 받을 능력도 없기 때문에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곧바로 여자의 후손에 그 그리스도의 답을 주신 것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르치지 않고 누리지 않으니까 뭐가 됐다? 노예가 됐다. 거기에서 소수의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일어났는데 또 거기서 뭐 어떤 말씀 주신 겁니까? 또 노예가 됐는데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이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럼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사실과 안 맞는 얘기거든요. 이 노예랑 그 피지사랑 아무 논리적 연관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믿는 그 모세와 소수의 제자들 중심으로 실제로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또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또 놓쳐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무슨 말씀 주십니까?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언약을 가지고
포로로 가게 하십니다. 거기 가서도 진짜 극적으로 모두를 다 살리도록 왕들을 살리고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그런데도 또 놓치고 소국이 되었을 때 거기서 이제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누리는 삶은요,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새 절기의 응답을 이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이 6월절의 구원, 오늘 우리가 이 새벽을요, 이 구원받은 감사와 이 힘과 행복과 답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면요, 그렇죠? 그러면요, 사실은 저희가 너무너무 가볍게, 그리고 어떤 상처에도 어떤 동기에 잡히지 않고 주의 일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 또 우리는 아무 배경이 없기 때문에 보좌의 수장절의 배경, 그 응답을 가지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이제 유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게 유의하면서 할 것은 뭐냐면은, 망대도 중요하고 여정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제 모든 응답들이 모이는 그 포인트가 어딘지 이정표이기 때문에 이정표를 제대로 보고 이정표 제대로 세워야 된다. 중직자들의 산업도, 이 중직자들의 산업이 세계보고만 산업으로 응답받는 것도, 교회가 부흥되는 포인트도 전부 다 이정표이기 때문에 이 이정표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끝인데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예. 안 끝나서 사실은 저에게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어저께도 밤에 콧물이 많이 나와갖고 이제 약을 먹고, 지금 이제 약 먹어서 겨우 진정시키고 나왔는데, 이 감기가 끝납니까? 안 끝납니까?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감기는 계속됩니다. 예, 걸렸다 또 걸렸다. 예, 조금 진정된 듯하지만 다시 나오고 안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만났다고 갑자기 우리가 이제 갑자기 젊어집니까? 아니면 막 근육에 힘이 붙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의 시작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 자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응답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는 절대적인 포인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감람산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그 미션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 힘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보좌의 배경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는 그 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 안 되고 어려운 건데, 저도 지금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뭘 싸우고 있느냐? 저희 렘넌트들이 현장에 있어요. 있는데 당연히 아이들이 있으면 가야죠. 가는 게 맞아요.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한테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응답받고 가라. 응답받고 확인하고 가라. 그러면 사실은 이제 사람은 갈등을 하죠. 그래서 무슨 갈등을 하냐? 아니, 그러면 응답 못 받으면 안 가야 됩니까? 애들의 시간표는 지나가는데, 거기 사이에서 우리는 해라 하지 말라,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핵심은 하라도 하지 말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예비하셨고 지금 그거 먼저 받아라는데, 거기에는 포인트를 못 두고 하라 하지 말라 해서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자신도 보니까 싸우는 거 보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전에 하던 그 흐름대로 그냥 확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열심히 막 뛰고. 근데 진짜 우리가 이제는요, 그동안 하던 패턴대로 막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보좌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응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진짜 응답하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이 감람산의 축복 누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 마가다락방에 주신 그 응답대로, 그 흐름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들 다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절기의 역사, 그리고 이 15개 나라의 문, 미래가 보이는 응답, 삼천제자, 그리고 주일에서 시작되는 매일의 응답까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세계복음화할 사람으로 완전히 재창조하시는 그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신대요. 정말 믿고 확인하고 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 응답 가지고 이제 가다 보면요, 우리가 한계도 만나고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또 과거도 또 계속 우리 발목을 잡는 것 같지만, 거기서 진짜 흩어진 자들이 언약 잡고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디옥 교회의 시대 전환점이 진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지만 이 안디옥 교회의 그 응답이 저희 교회의 응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체험하고도 복음을 체험하고도 과거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못 떠나서, 전통을 못 떠나서, 내 한계를 못 떠나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다가 결국은 쓰임받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그때 일어나갖고 세계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응답. 저희가 그 응답의 증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 응답 먼저 받고 확인하고 현장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우리 강단에 어찌 보면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시아가 나옵니다. 정말 이 첫 선교지인 아시아에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대로 다민족 상캠프의 모든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장소와 일을 모든 것을 완전히 인도하시고 붙여주시는 성령의 인도. 그러면 키는 뭐였습니까? 그 응답 누릴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베드로가 그 응답을 누렸던 것처럼, 제 구시기도 시간을 기도하다가 안진병이 일으켰던 베드로가 뭡니까? 여기서는 몇 시였어요? 제6시였어요. 여기서 베드로는 제6시, 그리고 고넬료는 제9시였어요. 기도하는 시간들이. 근데 그게 뭐 9시냐 6시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자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면 쿨쿨 자고만 있던 베드로가 절대로 기도가 안 돼서 중요한 순간마다 중요한 고백을 하고도 엉뚱한 소리를 이어서 하던 그 베드로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현장에 문이 열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장소와 일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그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요바의 모두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베드로라는 시몬이 있다. 그 사람 만나라. 뭐까지 말씀하십니까? 그 집은 어디에 있다? 해안가에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말로 말하면 주소까지. 뭐 그때는 뭐 집원 같은 게 없으니까요. 또 뭐 무두장이랑 물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 뭐 그렇게 직업이 사실상 뭐 이름이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다 알려주시는 그 응답.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정말 현장을 치유하고 현장이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진짜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이 이 아시아에서 일어난 그 응답이고, 저희가 이번 주에 누려야 될, 이번 주에 확인하게 될 현장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는데 계속 응답 받다 보면은요, 막 이대로 막 계속 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문을 막으시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때 진짜 그 바울이 거기에 순응하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다가 일이 안 됐다가 아니라 주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 뒤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라. 그거를 누가 기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그때 바울하고 누가가 그게 포럼이 된 거예요. 야,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거 좀 핍박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때 철야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꿈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우리에게 와서 도우라. 그렇죠? 사실은 그게 저희 나라를 살린 그 언약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나라의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번역하신 그분이 붙잡았던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로마 방향으로 계속 응답받은 그 아시아에서 우리는 계속 뭘 하려고 그러는데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그렇죠? 그 전환점. 결국은 237과 5천족을 다 모여있는 이 로마에 저희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저희는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키는요, 너무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들도 누리지만 정말 우리 후대들이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다민족들과 이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먼저 증인되고 또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에 저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주역의 자리에. 다락방이 뭡니까? 팀 사역이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렇게 말로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같이 갑시다 하면서,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같이 보고 누리고 왔는데 아, 이거였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는 그거 같아요. 이렇게 이거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함께 했는데 아, 그거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현장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장로님들 가정과 산업처 중심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지교회들과, 또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다락방들을 통해서, 또 렘넌트들의 또 여러 현장 때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면서 진짜 5천원족 살리는 이 축복을 먼저 받고 갈 수 있는 주역으로 저희가 쓰임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응답, 그리고 전도 선교가 보이는 역사가, 이 세 가지가 살아나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삼오늘입니다. 진짜 삼오늘은요, 정말 삼오늘을 누리면은 이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확산됩니다. 그 진짜 삼오늘을 누리는, 그래서 막 이게 진짜 삼오늘 누리는 게 막 기도처 빽빽하게 채우고 사시고 뭐 이렇게 뭐 정리를 잘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오늘 살아있는 말씀이 잡히고 분명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제목이 내 속에서 계속 누려지고, 그리고 오늘 가슴 설레게 기다리고 기도하게 되는 전도의 역사가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죠. 오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